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2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예, 이런 요시야 왕의 이런 모습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 답안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차라리 어린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8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고 통치 8년째인 16살에 하나님을 비로소 찾은 후에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는 12년에 통치 12년에 한 차례 종교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모든 우상들을 파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 18째 해에 유다 역사상 가장 철저하고도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먼저 성전을 수리하죠. 그러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에 쓰여진 말씀을 들은 요시야 왕은 옷을 찢고 통곡을 합니다. 요시야의 회개는 통곡하는 눈물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모든 국가적인 우상 숭배 행위를 개혁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매우 강력했지요. 어디까지요?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벳까지.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유다 전역에 광범위했는데 그것이 유다를 넘어서 북쪽까지도 향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시야의 개혁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으면서 전에 그 예언했던 300년 전에 예언이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게 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에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에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사람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이 개역이 무엇입니까? 개역의 한자어, 개는 고칠 개자고 혁은 가죽혁이에요. 그러니까 가죽을 고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털이 있는 가죽에 원래 털이 있죠. 이걸 새롭게 고쳐서 전혀 다른 형태의 가죽으로 보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뜻이죠. 특히 가죽혁자는 짐승의 벗긴 가죽의 모습을 표현한 글자예요. 그래서 그 가죽을 말리려면 어떻게 해요? 다시 뒤집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의 가죽이지만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말이 그 가죽 혁자입니다. 그래서 고치다, 바꾸다의 의미를 갖게 된 글자가 바로 가죽혁이에요. 그래서 개혁이란 어떻습니까? 이전에 쓸모없는 모습에서 쓸모 있는 모습으로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면 요시아가 한 개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들이 된 것을 그것을 다 멀리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쓸모 있는 백성으로 바꾸어지는 것이 바로 개혁인 것입니다. 요시아는 열왕기상 22장 12절에 우리를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에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에서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는 거, 인신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죽여서. 이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기는 악행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증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들의 조상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의 믿음만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양을 미리 준비하시죠.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가장,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가장 가증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 오히려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이실지언정 우리에게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근데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얻고자 해서 도대체 가장 소중한 자녀를 그토록 잔인한 방법으로 죽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로 태워서 사람을. 우리 그리스도교는 어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당신을 죽일지언정, 당신의 외아들을 죽일지언정,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타인을 위해서 나를 내줄지언정, 나를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사기치고 남에게 잘못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거, 그거 하나님께 가져와서 헌금할 필요 없어요. 남 가슴 아프게 하고서 돈 벌어오지 마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요? 아니,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자, 근데 이들이 그 자녀를 바친 곳, 그곳이 뭐예요? 그 지역의 이름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게 게헨나라고 그랬죠.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이곳은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둘려 있는 계곡이에요. 그곳에 있는 도벳이 나오죠. 도벳은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 가운데 토기장이 밭 부근에 위치한 산당이에요. 이 일대는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 신성시하던 곳인데 이후에 타락한 이 유다인들에 의해서 바알과 몰록을 숭배하는 우상의 중심지가 된 것이에요. 이 도벳의 히브리어 토페트, 원래는 토페트인데 이건 다양한 해석이 있어요. 보통 세 가지 견해인데 첫 번째는 북이라는 거예요. 북. 두들기는 북 있죠. 악기. 그곳에서 아이들을 불에 태울 때 북소리를 크게 울려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침뱉음이라는 견해예요. 그것은 경건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러워요. 그래서 혐오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 세 번째는 용광로라는 견해로 그곳에서 몰록을 숭배할 때 아이들을 불로 이렇게 태웠기 때문이라는 견해예요. 어떻든 이 정말 아주 가증스러운 이곳을 요시야는 아주 더럽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것을 더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듣기 거북하겠지만 자녀를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하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과외 공부라는 불가운데로 지나게 해요. 학원으로 보내요. 그게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거예요. 돈벌이의 불가운데로 또 지나게 합니다. 말은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체면을 위한 세상적인 안목으로 그들을 글로 보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 치열한 싸움을 보여야 해요. 우리가 부모로서. 그렇게 함에도 먼저 예배를 포기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11절에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은 뭐예요? 이건 태양을 신으로 여겼어요. 1월 성신 중에 일이죠. 태양일. 이게 숭배인데, 태양신에 대한 숭배는 이미 오래전에 애굽에서부터 유행했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 또 가나안 사람들도 이 태양 숭배, 그 다음에 우상 숭배를 병행했었어요. 그리고 이 태양의 수레는 뭐예요? 태양 수레. 이거는 태양 숭배 의식을 행할 때 행군용으로 사용되던 것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금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아예 그들의 생각과 눈에 그게 보이고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들을 그냥 다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살아 버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는 실제적인 개혁을 행하는 것이에요. 10절의 인신제사나 12절의 이 제단들은 모두 아하스 또 므낫세 왕 때에 이어져 오던 악한 관습이었죠. 요시야는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13절에 보니까 솔로몬 시대까지 또 올라가요. 거슬러 올라가요.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해서 세웠던 것까지. 이거 왜 그래요? 이방 여자들 사랑한다고 데리고 와갖고 1000명의 여자들 데리고 와갖고 생긴 것들 아니에요. 그들이 몸만 와요. 그 우상이 같이 들어왔잖아요. 그 오래전에 그랬던 이것까지도 마치 깊이 박힌 이 뿌리를 뽑듯이 뽑아내는 개혁을 한 것이에요. 그 옛날 것까지 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온 이후 잘못된 관습으로 흘러가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유심히 살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전에, 교회에 뿌리 내리기 전에 뽑아야 합니다. 우리 한때 부흥이라고 해갖고 부흥 시대의 잘못된 관행이 지금 교회를 어렵게 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철폐해야 합니다. 이것이 굳으면 장차 앞으로 더욱더 교회의 커다란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떻습니까? 목사는 누구예요? 목사. 주의 종이 아니에요. 목사는. 성도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그럼 목사는 특별 성도고 주의 종이고 성도는 평신도예요? 아니에요. 모두가 주의 종이에요. 하는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목사가 주의 종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대접을 받는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또 목사와 성도는 어떤 관계예요? 성도들이 목사를 섬기는 관계예요? 아니에요. 거꾸로 돼야 돼요. 오히려 목사가 성도들을 섬겨야 돼요. 목사와 성도는 또 서로 사랑하는 관계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섬기지 자녀가 엄마 아빠를 섬겨요? 철이 없는데요. 목사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다면, 그걸 공부했다면 그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들을 자녀 돌보고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성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이 인식에서 출발해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는 관행을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죽은 사람의 시신이 닿는 것은 뭐예요? 부정함을 뜻해요. 그러니까 해골로 그것을 탔다면 그걸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처럼 행한 것은 우상의 신과 그 신들을 섬겼던 그 자들을 모독하기 위함이에요. 모독하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아멘. 이제 요시야의 개혁이 어때요? 유다 전역에서부터 이제 어디로 올라가요? 비록 멸망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불살라요. 그리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기까지 해요. 그래서 그의 개혁 작업은 어때요?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에 그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철저한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3장 2절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죠.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예언이 지금 약 300년이나 지난 시점에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어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개혁을, 종교개혁을 행하던 중 요시야는 지금 한 비석을 발견했어요. 그 비석이 무엇입니까? 여로보암 시대에 요시야의 개혁을 예언한 선지자의 비석이에요. 여기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예요? 과거 여로보암 당시 여로보암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서 유다에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돌아가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얼른 돌아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그러니까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고 이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선지자가 잘 지키다가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의 거짓에 속아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요. 그래갖고 결국은 돌아가다가 사자에게 찢겨 죽었던 그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그러자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시신을 거두어요. 그래서 자기 묘실에서 장사 지내 주었죠. 기억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열왕기상 강의할 때 바로 이 묘실을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무명의 선지자의 묘실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어때요? 지금 직접 체험한 거예요. 300년 전에 그 하신 말씀, 그 예언이 지금 자기에서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깊이 느꼈을 거예요. 얼마나 그 전율이 왔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온 그 선지자의 뼈가 바로 무명의 선지자를 속인 늙은 선지자의 뼈예요. 이게 또. 그러니까 열왕기서 저자는 이것을 다시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만 전합니까?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전하는 것입니다. 즉 여자 선지자,
훌다를 통한 유다의 심판 메시지도 뭐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훌다 선지자는 요시아는 조상들에게로 평안히 돌아가겠지만 이스라엘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요시아는 자신의 그 개혁을, 그 옛날 예언한 선지자의 묘시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예언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알았고, 자신이 또 훌다 선지자에게 들은 예언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았고 믿었을 것입니다. 즉 훌다 선지자가 말한 유다가 멸망하리라는 예언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시아는 그때는 그때에 이루어질 것이고 자신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 말씀을 볼 때 요시아의 개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다는 생각.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기쁨으로 일하는 거예요. 상급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구원받은 거 하나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도 모자라요. 지금 요시아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여?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뭘 얻어내요? 아니에요. 단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행한 것이에요. 이미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걸 듣다가 옷을 찢고 통곡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아는 자기의 묘실로 평안하게 돌아갈 것임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들었어요. 그게 열왕기하 22장 19절이죠.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느니라. 요시아는 이미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그런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요시아 왕의 개혁은 하나님께 자기가 그런 개혁을 함으로써 무엇을 얻어내려는 것이 아닌 순수한 사명의 행함이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 뭘 얻어내려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월급쟁이에요. 뭘 얻으려고 하게.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그냥 순수한 우리도 성도로서의 명예, 사명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시아가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요시아처럼 부단한 개혁을 해야 돼요. 먼저 자신부터 개혁해야 돼요. 그리고 주변으로 확대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갖춰야 할 자세가 바로 요시아처럼 멸망의 때와 상관없이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곳에서 이 시간에 개혁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이라는 놀라운 것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것도 아무 공로 없이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 이전의 죄를 겸비하게 회개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개혁의 길이에요. 전파하는 게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행해야 돼요. 다니면서 전해야 되고 행한 게 부끄럽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이전보다 더욱 기도하는 개혁이 필요해요. 그냥 어쩌다 이게 아니고 매일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개혁이에요. 왜?
그렇게 하지 않던 기도 생활이 기도하는 것이 개혁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풍조와 세상 정치에 대해서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외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해서 그들을 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울지 않던 사람이 울어야 합니다. 요시야처럼 통곡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러한 요시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